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탄력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2부 예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말씀의 두 기둥이면서 핵심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과 실천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담는 것이 누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잘 기억하시네요. 예수를 담는 것입니다. 예수를 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준다고 했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것을 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의 실천은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나 장애, 방해물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만족과 기쁨과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이요? 많은 사람의 공동체, 많은 지체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편지를 하는 것이죠. 2024년 주제 성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뭐 이렇게 자신 없게들. 예, 찬양대가 그래도 크게들 이야기하시네요. 날 좀 본받으세요.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말씀을 읽어보면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까지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그런 바울이 어떻게 여기 본문에서는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좀 따라 사십시오, 그렇게 대범하게 아주 용기 있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제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담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장과 훈련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아가기를 멈추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 닮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이제 우리가 좀 알았으면 다시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본받으세요. 이 타이밍에는 괜찮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24년도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담고 그 예수님 닮아가는 성숙한 우리 새한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그 그릇이 어떠한 상태여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요긴하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용되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깨끗하고 비어있는 그릇이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마음 가운데 다른 잡다한 것들이 가득 잡동사니들이 차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들어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또 한 가지, 예수를 우리 마음에 담기 위하여 꼭 필요한, 요청되는 특성, 성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난주 우리가 이제 보았던 그림 다시 한번 보길 바랍니다. 이 그림 뭐였죠? 이제 어린 왕자가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아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킬 수 있을까요? 못 삼킨대요, 여러분. 진짜로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키면 뱀의 배가 터져버린다고 그래요. 이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그 먹방 프로그램 아시나요? 먹는 방송입니다. 말대로 먹방인데 거기에 나와서 음식을 먹는 그 양을 보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그 양을 이제 먹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일부 예배 때 300만 유튜버라고 그랬더니 나가면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900만이에요, 목사님. 이제 쯔양, 여러분 혹시 아세요? 900만 유튜버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쯔양이 이제 먹방 프로그램의 뭐 지존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체구도 크지 않습니다. 자그마해요. 뭐 중학생 정도, 뭐 그 정도 체구인데 자기 앞에 햄버거를 10개를 놓고요, 그 자리에서 10개를 다 먹더라고요. 와, 경이롭다. 이걸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을까? 저도 이제 진짜 배고팠을 때 햄버거를 3개까지는 먹어봤습니다. 3개까지는 먹어봤는데 이제 한 2개 반 정도 먹으니까 배가 막 터질 것 같고, 그리고 질려서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야, 그런데 그 10개를 전부 다 입에 넣는 모습을 보면서요, 참 위가 크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신축성 그리고 탄력성, 여러분 이게 뛰어나면요, 자기 몸집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그 안에 담을 수가 있어요. 자기 몸보다 몇 배나 큰 것도 자기 안에 이제 담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노란색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제 불다가 터지면 안 될지도 몰라가지고 제가 여기 금색도 하나 이제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갖고 왔는데, 여러분 이 풍선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 안에다가 바람을 불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거 불었을 때 안 부러지면 어떻게 하나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분은 그래도 이제 쉽게 잘 부러지네요. 자,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그냥 조그만한 줄어든 풍선이었는데 바람을 불어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커지잖아요. 이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에 바람을 넣으니까 이게 이제 몇 배나 커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커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풍선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력성, 신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이 탄력성을 풍선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제가 조금만 공기를 불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부풀어 오다가 팡 하고 그냥 터져버릴 거예요, 여러분. 견디지 못하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창세기 2장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불어넣으세요? 7절 보면은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으셨다.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제 생명력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치 예전에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의 코에다가 무엇하는 것처럼 숨 쉬지 않는 그 사람에게 마치 인공호흡하는 것처럼 딱 코 잡고 호 하나님께서 이제 인공호흡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호흡을 사람에게 불어 넣으실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담게 됩니까? 무엇을 얻게 돼요?
생명력을 갖게 된 사람이 누구의 형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고 그래요. Image of God. 하나님 닮은 꼴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닮은 꼴,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우리 모두에게 부여하신 어떤 성격,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담을 수 있는 영적 탄력성, 영적인 그 신축성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용량을 우리가 담을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미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 담아낼 수 없다면 용량 초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아마 터져버렸을 거예요. 깨져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이 탄력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이 탄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잖아요. 새술은 새부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언제 이렇게 표현합니까? 언제 사용하죠? 정권이 바뀔 때 그렇게 이제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새술은 새부대. 뭐 신문에도 보면 그렇게 이제 기사 헤드라인이 나오기도 하고, 리더가 바뀌면 그 조직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 인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 새 학기가 되면 학교에서 새 교과서를 다 받잖아요. 그러면 이 새 책을 받았는데 가방도 좀 새 걸로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새 책은 새 가방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새 책은 새 가방에. 여러분, 그 새 책 새 가방에 넣는다고 공부 잘합니까? 그 새 책은 어디다 집어넣어야 됩니까? 새로워진 머리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 새 가방에다 넣으면 공부 잘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단순히 오늘 말씀이 내용물이 새 거면 그 겉모양도 새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제 이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1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때입니다. 그때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배경 상황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9장 9절에서 13절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마태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세금 징수하는 사람이에요. 세금 징수하는 사람. 식민 통치하는 로마를 대신해서 이제 세금을 걷는 세리. 이게 먹고 살기도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자기 동족들의 등골을 빼먹는 로마의 하수인, 원수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세리 마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죄인, 원수 같은 세리 마태를 부르세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요, 너는 이제 내게 제자가 되어서 나에게 보고 배우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제자가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10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일반 사람들은 마태가 이제 세리니까 상종도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누가 바글바글 합니까? 그의 친구들, 세리 친구들. 온통 세리예요. 그 집안 안에. 온통 죄인들, 세리들이 이제 바글바글한데,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 그 모습을 본 율법에 능통한 철저한 바리새인들이 경악을 금치를 못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이 죄인들과 함께 겸상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말은 하지 못하고요, 11절 보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좀 감정을 넣어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저런 사람들과 밥 먹는 것이
그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요, 아주 유명한 말을 하십니다. 의사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나 쓸모가 있다,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1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난 너희처럼 의롭다라고 스스로 자고하고 교만하여 다 굳어진 그러한 마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누구라고요? 죄인들이라. 날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누구의 집에 계신다고요? 세리 마태의 집. 그리고 누가 그 주위에 가득 있습니까?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있어요. 늘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늘 죄인으로 정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안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제 이 상황이 14절 그때예요. 그때 또 예수님께 몇 사람들이 다가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묻고 있어요. 14절 보세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엄격하게 종교 생활을 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일주일 동안 정기적으로 몇 번씩 이제 금식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들의 진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 교육 좀 똑바로 시키십시오. 훈련을 제대로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세리와 같은 죄인들 섞여서 적어도 밥은 먹진 않습니다. 그들과 그 죄인들과 함께 섞이진 않는다고요. 우리는요, 오히려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요, 우리는. 이렇게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놀고 다니지만 말고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금식이나 좀 가르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제 훈수를 두고 예수님께 지적하는 것처럼 들려요. 누군가 제 딸아이가 이제 실수한 걸 보고 나서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 교육 좀 제대로 시키십시오. 그렇게 애 교육시켜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지 않죠. 이 이야기를 듣고요, 예수님 지금 하시는 대답이 16절과 17절인데 여러분 먼저 이해를 하기 위해서 15절을 보세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이 내용을 이제 잘 이해를 하려면 조금 더 이제 해석이 필요한데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 너희들 내게 다가와서 금식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금식을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야. 지금 금식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아는 성도님 한 분이 정기적으로 잘 자기의 영적인 경건 생활을 위해서 이제 금식을 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자기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한 이제 친구분한테서 지인한테서 연락이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아침 식사 좀 같이 해줄 수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요즘에 고민도 있고 함께 좀 속 터놓고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를 하니까 그때 시간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아침밥 같이 먹으면서 저랑 좀 대화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단칼에 나는 아침에 금식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만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녁에 만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요. 아침에 만나요. 만나서 대화해요. 같이 아침 식사 맛있게 하면서 그분의 아픈 내용 그리고 살아가는 것들 다 듣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너무나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하지 못했던 금식은 저녁에 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참 예수님 좋아하셨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금식은 혼인잔치 끝난 다음에 해도 되잖아. 그 중심이 중요한데 혼인잔치 끝난 다음에 금식해도 괜찮잖아. 지금 잘 생각해봐. 무엇이 중요한데? 지금 무엇이 중요한데? 잘 생각을 해보라고.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혼인잔치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세리와 죄인들,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는요 혼인잔치의 자리와 같습니다. 기쁨이 있는 자리예요. 죄인들이 돌아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춤추시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금식하라는 건요, 이 혼인잔치 그만 끝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혼인잔치 끝내라고. 세리와 죄인들 이제 그만 만나고 돌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긍휼, 하나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긍휼을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이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16절과 17절 말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그 혼인잔치를 도저히 마음 가운데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탄력성과 신축성 있는 그 마음을 상실해버린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세리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제가 이제 자취하던 시절에 그 넉넉하진 않지만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너무 저 니트가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입었으면 잘 어울리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돈을 좀 들여서 그 멋진 니트를 하나 이제 샀습니다. 너무 아껴서 입었어요. 나 거울 앞에 비춰보니까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야, 이거 이제 입고 누구를 만나든 성공하겠다. 뭐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니트를 아껴서 입다가 이제 조금 더러워졌길래 세탁을 했습니다. 세탁하고 그날 햇빛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바깥에다가 햇빛에다가 쨍하고 말렸어요. 그래가지고 딱 입으려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쫄티를 산 줄 알고요. 팔뚝도 안 들어가요. 너무나 이게 죽으라들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뭐 없는 살림에 제가 돈 주고 이제 샀으니까 그래도 쫄티처럼 입고 다녔어요. 꽉 끼워서. 제가 뭘 지금 실수한 겁니까? 이 천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몰랐던 거예요. 세탁법을 모르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이렇게 두 천을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천과 낡은 천 조각. 낡은 옷에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천을 덧대어서 이제 수선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천 조각을 그 구멍에다가 대고 바느질을 해요. 자, 그런데 새 천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잡아당기잖아요. 잡아당깁니다. 그럼 낡은 옷은 그 힘을 견디지 못해서 뜯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뜯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천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 낡은 기존의 옷을 오히려 파괴시키고 망가뜨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1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비유는요 16절처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온 아주 쉬운 비유입니다, 여러분. 쉬운 이야기예요.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다가 저장을 하고 이제 보관을 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가죽 부대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무엇이 사라집니까? 탄력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신축성이 사라져요. 그런데 그 가죽 부대에 뭘 집어넣는다? 새 포도주를 넣는다. 여러분요, 이건 안 된다는 건 당시에 초등학생만 해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다 큰일 나지. 안 돼, 안 돼.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발효되면요, 가스가 발생을 하고요, 점점 가죽 부대가 이제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다가 이 이제 탄력성을 잃어버린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되죠? 벅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넣어놨던 새로운 포도주도 다 땅바닥으로 쏟아져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도 못 쓰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포도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요. 어떤 모임이든 공동체든요, 어떤 조직이 운영되는 무엇이 있습니까? 운영 체제가 있어요. 운영 체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컴퓨터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죠. OS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OS가 이제 필요한데, 그 우리는 이제 윈도우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컴퓨터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다운로드해서 이제 그거 이제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컴퓨터가 이게 멈추기도 하고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이게 막 버벅거려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랑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새롭게 이게 다운로드 받은 그 프로그램이 기존의 윈도우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운영 체제와 이게 맞지 않으니까 자꾸 충돌을 일으켜서 멈추기도 하고 꺼져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윈도우 9, 10, 11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OS 시스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잘 사용을 하려면요, 그 운영 체제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요,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죄인들도 세리들도 함께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운영 체계는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율법으로부터 파생된 그들이 그냥 변칙적으로 만들어낸 여러 가지 법규들과 그리고 전통들, 그게 꽉 그들을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강력한 원리가, 그 프로그램이 그래서 작동을 하질 않는 거예요. 꽉 갇혀서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영적인 탄력성, 영적 탄력성이에요. 1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13절 말씀 보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다시 배우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아, 율법과 전통 아래에서 너희들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그렇게 자고하고 교만하면 너희들은 내 가르침을 도저히 담을 수가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안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품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담아도 찢어져서 그거 전부 다 흘러, 다 못 쓰게 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담고 있고 또 품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인과 그리고 세리들. 그들은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볼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이 아닌, 어떤 전통이 아닌 긍휼의 탄력성으로 그들을 품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품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긍휼의 탄력성으로 그들을 품고 있고, 그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고백으로 예수님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요, 열왕기하 5장 나아만 장군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병에 걸려서요, 어떻게든 한번 나아보려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이제 찾아왔다고요. 그런데 한 나라의 이제 국방부 장관까지 지낸 이 장군이 문 앞까지 왔는데 이 엘리사가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자기 비서를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을 해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래.
그러면은 회복되고 깨끗해진다고 그렇게 전해줘요. 그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 소리를 들은 나아만의 반응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5장 11절 말씀이에요. 5장 11절 말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한 건 뭔지 알아? 그가 내 앞에 나와서 좀 막 여호와여 하면서 내 아픈 부분에다가 막 손을 흔들고 기도해주고 낫게 해줄 걸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렇게 기대했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야.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이 자기 생각과 틀리니까. 그렇게 경직된 마음, 굳어진 마음을 딱 가지고 있을 때 나아만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들려준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지를 못해요. 그냥 터져서 흘러나가 버려요.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야, 다 철수. 우리 동네에 가보면 이 요단강 더럽게 흘러내려가는 이 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 물들 많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요,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라고 합니다. 하지만 13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그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군님, 낫는다고만 하면 더한 일,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오물이라도 뒤집어 쓰라고 그러면 그렇게 할 거잖아요. 한번 요단강 가서 몸 한번 씻어봅시다. 장군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애타게 구합니다. 요단강 가서 한번 몸을 씻어보세요. 그때 나아만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탄력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그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굳어진 마음, 이 경화된 마음, 탁탁한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담지 못하면, 담았다 하더라도요, 말씀드린 대로 터져서 그 말씀이 줄줄 다 흘려 쏟아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안교회가 참 성숙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을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새가족 환영회를 분기별로 하는데, 그 새가족 환영회 할 곳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이제 아래에 있는 친교실에서 하게 됩니다. 그 2부 예배 마치고 나면 모든 성도님들이 그 친교실에 모여서 함께 이제 차도 마시고 쉬기도 하고 담소도 나누시는데, 그렇게 이제 새가족 환영회를 위해서 그 장소를 다 이제 저희들이 사용해야 되니까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그런데 안나회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이곳에 모여서 그렇게 이곳 사용하는데, 귀하신 새가족이 왔는데 이곳 한 번 정도 내주는 것 아무렇지도 않지요. 귀한 새가족들 오셔서 이곳에서 환영회 한다는데 한 번 그분들에게 내어주는 것 아깝지 않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이야기 듣는데요, 감동받아서 울컥했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성숙해서. 그 마음이 탄력성 있는 새 가족부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가 그런 곳이라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라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깝지 않게 새로운 포도주를 막 이곳에다가 쏟아 부어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가족부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은혜를 우리들의 마음과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거 품을 수 있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혹시 굳어진 딱딱한 그러한 가족부대와 같습니까? 지난주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늘 듣는 이야기 아니겠나. 뭐 이제 그 설교가 그 설교지 뭐, 거기서 거기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말씀을 듣습니까? 그러면요, 그러한 경직된 그러한 딱딱한 마음이라면 말씀이 들어가도 담지를 못하고요, 아니 말씀이 들어가더라도 그 말씀 깨져버려서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탄력성이 있다면, 부드러운 마음이라면 우리 안에 잘 담긴 그 말씀, 좋은 포도주처럼 숙성이 되어갈 거예요. 좋은 포도주가 될 겁니다. 오늘의 교회 고 하영조 목사님, 그분이 이제 쓰신 책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예배 때 모자 쓰고 다니는 것을 보고 왈가왈부하는 어른들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버릇없다고 야단칠 필요가 없다. 물고기가 자기가 살던 물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 숨이 가빠지고 결국에는 죽고 마는 법이다. 머리카락을 염색한다고 훈계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런 문화에 치중하면서도 자기의 영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령을 받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 더 중요함을 깨닫고 돌아오게 된다. 다시는 지나치게 나가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통찰력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예수 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풍성히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탄력성이요. 그 탄력성 있는 마음, 그 신축성 있는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6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도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진 모습입니까?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분, 탄력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2024년 한 해 성령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담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의 탄력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아침에 주의 말씀을 펼치고 묵상할 때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담고 그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올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